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사역을 이루시죠. 그 구원사역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너희 무리 가운데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왜 데려오냐면 예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에게 데려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아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다 더 어린 아기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면 영아부 정도 되겠죠. 겨우 걸을 수 있는 나이, 혹은 엄마 품에 안겨서 오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쁘신데 피곤하신데 그 아이들까지 신경 쓸 틈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은 그 당시에
소외되고 배제되는 존재였습니다. 그 아기들까지 데리고 오는 것 보고 예수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겠죠. 예수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어린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허락하고 막지 말라는 말은요,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누구든지 막지 말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소외된 자, 배제된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낮은 자들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사모하고 받아들인 자.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칭찬과 위로와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순진하게 또 낮아지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이 어린아이들 같은 소외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배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 신앙생활 했고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어떤 비중이 높은 사람이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요? 이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많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영적 어린아이들도 많아야 됩니다. 배워야 하고요. 가르쳐야 되고 자충우돌하고 그런 어린아이들. 어쩌면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성가시죠. 바쁘고 분주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 섬기는 현장 가운데 손이 많이 가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는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의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잘 지켜왔고 모두 다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너가 가진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매우 근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걸 다 팔라 그러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가지지 않아도, 적게 가져도 예수님 여러분에게 다 팔아서 다 나눠주라고 하면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모릅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큰 근심을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열성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것까지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이 사람의 영적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걸림돌이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뭡니까? 재물이었어요. 내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좋은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우리도 지금보다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면은 맞고 한 면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도 돈이 많은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또 자신도 그것을 누리는 그 돈과 재산과 물질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 걸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영적 걸림입니까? 많이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영적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것이 영적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 주어라. 그거 없어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이 영적 걸림돌입니다. 그럼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린 근심하죠. 왜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다. 부자라는 것은요, 거기에 마음이 쏟고 거기에 시선이 머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자는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영적 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영적 걸림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될까요? 무엇이 걸림이 될까요? 그것을 나누어 주면 영적 걸림이 아니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내가 그것을 부여잡고 있으면 영적 걸림이 되는데 그걸 팔아서 나눠주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부자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재산을 다 팔 수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다 내놓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서 다시 돌아갔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안 짜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순전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것이 영적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